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의 시스템 속에 돌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주의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 사회는 돈이 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간보다 더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었죠. 여러분, 인간의 가치 규정하는 그 기준이 이 물질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는 바로 돈, 물질, 소유, 재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 사람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도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소유한 게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자동차를 이제 승차감 때문에 샀다면 이제는 자동차를 승하감 때문에 산다 그러지요. 승하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릴 때, 이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의 시선. 어떤 브랜드의 차를 딱 끌고 와서 이 차에서 딱 내가 내릴 때 사람들이 딱 갖고 있는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비싼 차를 타면, 이 고가 브랜드의 차를 타면 성공한 사람. 여러분,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지 여자분들은 브랜드를 다 알죠. 그래서 그 브랜드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해 주죠. 성공했다고 해줍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죠. 심지어 브랜드 있는 그 비싼 가방들을 대여해 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에 있죠? 다 아시죠? 연동에 있잖아요. 연동에 대림 2차 아파트가 11억 조금 넘는다고 하죠. 이 편한 세상 센트럴파크 1단지는 8억 넘는다 그러는데, 제주시 연동에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그게 나의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기어코 빚을 내서도 거기 살려고 그러죠.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는지. 심지어 여러분, 그 비싼 아파트 안에, 그 브랜드 이름 있는 아파트 안에 몇 평짜리 사는지, 또 그 안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비싼 아파트 안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그룹이 나뉜대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그룹이냐, 자가 그룹과 전세 그룹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아파트를 보면서 네네 아파트다 이래요. 네네 아파트가 뭐냐면 영어로 LH를 애들이 볼 때는 한글 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파트다 네네 아파트다 그러는데 그 네네 아파트와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같이 모여 있는 밀집 지역에 사는 학교에 그 가운데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부모님들은 그 네네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러죠. 아이들의 관계조차도 부모님들이 아파트로 제재를 합니다. 이 생활 수준 보고 따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브랜드 있는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아이, 이제 주소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들은. 근데 이제 그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누구를 더 잘해주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은 좀 갈증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강릉에서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고생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또 논란이 있는 게 단수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단수를 안 했대요. 그 아파트가 강릉에서도 비싼 아파트들은 단수를 안 했대요.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른 아파트들은 다 단수해가지고 물 조금씩 절약해서 쓰는데 펑펑 물 쓰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양심, 염치, 체면, 존엄 다 버리는 세상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물질주의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보다 더 대접을 받는 게 바로 돈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한 내용이에요. 오늘 가르침에 보면 산에서 가르치셨다. 산상수훈의 한 아주 짧은 구절인데 오늘 이 가르침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영어로 보면 You cannot serve, serve는 섬긴다죠. 너는 섬기지 못한다. God,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재물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에는 만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왜 만몬이지요? 만몬은 헬라어로 마모나스, 히브리어로는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만몬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아만인데 이 아만이 무슨 뜻이냐? 충성, 신뢰, 의지. 그래서 우리 말씀 듣다 보면 청중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딱 믿어지는 그 부분에 되면 뭐라 그러죠? 아멘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아만에서 나온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는 영어로는 그냥 and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접속사는 헬라어에서 대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는 돈과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요구할 만큼 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등할 만큼 이 대등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겨룰 만큼 이 돈이라는 것을 다 올려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돈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다 대등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돈이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가진 자들은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이 만몬은 그만큼 무서운 위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으로서 얼마나 이 위력이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만몬이라고 표현하신 것 자체가 화폐, 이 돈을 화폐의 물성보다는 우상으로서의 위력을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매력과 마력을 가진 이 돈, 만몬, 심지어 하나님과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존재,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위협적인 존재. 많은 목회자들이 뭐 때문에 무너져요? 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교회들이 왜 싸우고 갈등해요? 돈 때문이잖아요. 이 돈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 돈을 가지고요, 얼마나 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공격해 왔는지.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리를 위협할 만큼 가공할 만한 세력이고 권세를 지닌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에게 인격성을 부여하고 엄청난 하나님과 대등할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 섬기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배금주의는 영어로 맘모니즘, 머니 워십. 여러분, 워십이 예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머니를 워십하는 거예요. 하나님 워십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배금주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연결하는 사고방식을 말해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내가 모으려고요. 뭐. 그래서 여러분,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점검하세요. 이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우상 뽑아라.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또 세상에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돈이에요. 오늘 앞에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뭐하지 못한대요? 섬길 수 있대요? 못한대요? 섬기지 못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전에 섬기던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주인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섬기던 다른 주인, 이전의 주인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섬기기로 한 주인 아래 종속이 되죠. 대등한 위치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대등한 위치에 둬서 동시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가 이전에 불신자 때 돈을 모시고 살았던 나였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 돈은 어디 아래 들어가야 돼요? 이전에 섬기던 이 주인은 어디 아래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주인, 하나님,
이 아래 종속이 돼야 돼요. 대등한 위치에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점검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올바르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맞는지 아닌지 피부로 와닿게 점검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돈인지 하나님인지를 생각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돈 때문에 선택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세요? 그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돈인지 하나님인지를 생각해보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내가 뭘 섬기고 있는지. 가운데 단락 보세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를 사랑하고 어떤 하나를 중히 여기면 어떤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미워하게 되고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의미죠. 불신자 남편을 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머니들, 그 여자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불신자 남편분들이 교회에 나가는 와이프를, 부인을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해요. 왜 핍박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번 돈 교회에다가 갖다 바친다고. 이 만몬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말 딱 맞잖아요. 내가 번 돈 교회 갖다 바치지 말라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협박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교회는 나가든 헌금은 절대 하지 마. 또 성도님들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용돈 좀 꼬끼 모아가지고 그것도 헌금하죠. 어렵게. 여러분 보세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해요. 돈이 무겁게 내 인생에 가장 묵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러면 돈을 미워하고 가볍게 여기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말해요.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 변화됐으니까 그러면 관계를 다 제 위치에 두고 어떻게 돼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게 맨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재배치가 되고 재정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인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애인이 생겼어. 그러면 애인이 있기 전에 그 남자 동성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놀던 그 관계가 그렇게 유지됩니까? 아니죠. 애인이 생기면 애인이 1순위. 그러면 이전에 놀던 그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돼요? 후순위로 밀리지요. 재정렬, 재배치 되잖아요. 결혼을 해요. 와이프, 남편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보다 더 1순위. 그렇죠? 그러다가 애를 낳았어.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1순위. 모든 집에 물건 배치 다 어떻게 해요? 애 중심.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 1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가장 이 우선순위가 1순위에 딱 하나님이 딱 올라오면 나머지는 다
순서가 재정렬, 재배치된다는 거예요. 돈을 미워하고 돈을 가볍게 여기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걸 보고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돈을 함부로 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과 재물을 아주 잘 알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돈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돼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영 장군이 이런 말을 했지요. 부하들에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우리 그 가르침을 따르자는 말이 아니에요. 황금은 황금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황금은 황금일 뿐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죠. 여러분, 돈과 황금이 제 위치에서, 제 자리에서 제 분수를 알고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머물게 하세요. 감히 이 돈과 재물이 내가 섬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리를, 그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탁 제 분수 알도록 탁, 여러분, 이 계속 넘보거든요. 가만 놔두면 넘봅니다. 제 분수도 모르고 막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막 내 삶을 막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때마다요, 너는 내 주인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돈이 자기 역할에 잘 머물게 다 제 분수를 알고 제 깜냥을 알고 다 그 자리에 머물게 해줘야 돼요. 돈도 황금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예전에 돈 없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버니까, 갑자기 사업이 잘 되니까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런 사람 있죠, 주변에. 갑자기 그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요. 그게 돈 때문이에요, 돈. 무슨 말이냐?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돈이 주는 영향력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돈이 주는 영향력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 아래서 돈과 물질과 소유와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들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늘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 예배 순서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저는 오늘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 늘리려면 방법 많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있는데요. 계좌이체 이거 절대 못하게 하고요. 무조건 현금을 갖고 오게 해서, 오늘 봉투 바꿨는데 의도해서 바꾼 건 아니지만 여러분, 봉투를 투명 봉투로 딱 바꾸고요. 무조건 현금 가져오게 해서 투명 봉투를 준비해서 투명 봉투에다가 저 헌금함 치우고 잠자리채 돌리면요, 헌금 많이 나올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름 기록되어 있죠.
액수에 따라서 이름 기록해 주면요, 이상하게 사람의 이 심리라는 게 있어서 뒤에 가는 것보다 앞에 가는 걸 좋아하니까 더 많이 낼 거예요. 헌금 낸 실적으로 장로, 권사, 임직 주면요, 헌금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이 사연 적어가지고 내라고, 뭐 이루고 싶은 거 적어서 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헌금 내는 거 제가 앞에서 일일이 봉투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사연 읽어가면서 기도, 축복 기도해주면 헌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헌금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헌금의 동기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처럼 기부금을 낸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 의해 보면 사실 헌금은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이 만몬이 가득한, 만몬이 장악한 배금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내 주인은 돈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헌금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시간은, 이 돈이라는 것은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이 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는 이것에 내 인생과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이죠? 저 만몬이 내 인생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헌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돈 사랑하는 내 마음 가만 놔두면 계속 흘러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리고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 내 소유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기입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나는 무명으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선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내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고 내가 무명으로 드려도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절대 지겨워가지고 읽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선조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죠. 근데요, 이 족보를, 이 선조들의 족보의 이름을 쭉 읽는 후대들은요, 이 의미가 남달라요.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이번에 80주년 광복절인가요? 광복절 행사 때 앞에서 어떤 분이 이 열사들 이름을 쫙 읽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이름인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게 이름이 남다르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보에 기입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기입된다는 것은 먼 훗날 40년, 50년 후에 우리 도경이랑 하민이 이런 아이들이 이 교회를 이끄는 중직자가 됐을 때 여러분 옛날에 이 이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없지만 이 주보에 기입된 이름 보면서 그래 맞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지. 그래 맞다. 그때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지. 여러분 제가 미국 뉴욕에 갔을 때 9.11 테러 때문에 2천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가봤어요. 여러분 그 비싼 땅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건물이 없고 다 호수, 물이 이게 비석들이 쫙 둘러쳐져 있고요. 그 무너진 그 건물 다 치우고 폭포수들이 물들이 지하로 계속 들어가요. 그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의미한대요. 근데요, 그 주위에 쫙 둘러져 있는 비석에요,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의미 있죠.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닌 거예요. 숭고해지죠. 훗날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는 기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액수를 결정할 때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갈등해요. 오랜 신앙생활했던 우리 박용재 목사님, 김강수 사모님한테 한번 지나가면서 여쭤보세요. 헌금 액수 정할 때 통증을 느끼십니까? 갈증하십니까? 갈증 안 하십니까? 갈등하세요? 안 하세요?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 했던 분들도요, 갈등해요. 저도 갈등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 돈을 떼어드리는 거잖아요. 이 통증과 갈등을 내가 그 안에서 액수를 정할 때 느끼면서 이 만몬의 위력을 내가 실감하는 거예요. 아, 돈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를 견줄 만큼 정말 가공할 위력을 가진 세력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딱 순간 갈등하고 통증을 느낄 때 죄송하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껴요. 왜냐? 내 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내가 쓸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는, 뭔가 이제 액수를 결정할 때는 왜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그 통증과 갈등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또 이 만몬,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우상에게 내가 또 흔들렸네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 내 삶의 고백을 그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액수를 정할 때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액수를 정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가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가서 뭔가를 한 끼를 제가 사 먹는 돈, 그 한 끼를 제가 식당 가서 사 먹는 그 돈의 액수를 제가 주일 헌금으로 정합니다. 요즘 한 10,000원짜리 먹는데도 많지 않죠?
한 15,000원, 한 2만 원 하지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즐겨서 먹는, 그리고 나가기 귀찮을 때 배달시켜서 먹는 그 금액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요즘에 배달 요금까지 붙으면 한 2만 5천 원, 3만 원 하죠. 제가 그 액수를 정하고 하나님께 떼어드리면서 저는 그 봉투에다가 그 금액을 넣으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헌금은 또 감사할 때만 드리는 거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사가 없는데도 감사 봉투, 감사헌금을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그냥 다 감사. 11조를 떼어드리면서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래서 예전에 참고하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사역을 갔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요? 제가 11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을 다 연결이 됐는데, 뉴저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인데 형편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가 11조를 거기로 하기로 했어요. 이분이 그게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 권사님, 굉장히 귀한 헌신이네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권사님 돈으로 하세요? 왜 하나님 돈으로 하세요?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원래 10분의 1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분은 11조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지 않고 선교비로 내겠다는 거예요. 선교비는 권사님이 책정한 선교비로 해야지 왜 하나님 것 갖다가 드리냐고. 여러분, 만몬신 아래 지배당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돈, 물질,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제가 볼 땐 최고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거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몬신에게 영향을 굉장히 받았고 끌려다녔던 성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 시대에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에게 혹시 끌려다녔다면, 이 우상의 영향력에 함몰되어 살았다면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을 어디다 쓰지? 내 결정은 돈인지 하나님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6장 21절 한번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대요? 마음도 있대요. 여러분, 내가 돈을 쓰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다가 가장 물질을 많이 투자하고 살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시다.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돈이에요. 만몬입니다.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장악한 이 시대예요. 여러분, 돈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했나요? 혹시 그 만몬에게 끌려다니진 않았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의 영향력에 함몰되어 살아가진 않았나요? 돈이 여러분을 살게 하나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합니까? 아닙니다. 돈은 돈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그분께 내 모든 것 다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